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봉독해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평화를 우리가 함께 빌어주는 것,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마땅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매우 혼란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 전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런 그 쿠데타가 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나라일 거예요. 가봉, 수단,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생소한 그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이제 한참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또 아메리카 지역에 가서 식민지를 이렇게 이뤄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지만은 아직도 민주국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장로님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제 기도했듯이 여러 지금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1년 6개월, 2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직 이제 국가로서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대홍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곳곳에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산림이 이제 불타버리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태풍과 폭우,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중에 있는데,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쿠데타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가장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가운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인간이 피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이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해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때로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민족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 민족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한 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그치게 한다든지, 또 기후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바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마음 아파하는 거지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구하면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한 개인이 이 세상의 전쟁과 또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기후 위기를 위해서,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말씀,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평화를 심는 사람들. 평화를 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 감당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삭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부터 22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앞뒤의 말씀들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그 읽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읽으면 좋아요. 우리는 이삭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살던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흉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와 방불한 그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네요.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가 살던 곳에서 그 흉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극복해 보려고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면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이삭이 일단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수적인 그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서 또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는 그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삭이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룬 곳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 또 그곳을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해요. 오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 또 그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 현실 앞에서 이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의 우물을 빼앗고 또 그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떠나가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또 다투고 분쟁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면은 다 들어줘요. 우물을 달라면은 우물을 그냥 내어주지요. 그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은 그냥 그곳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삭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잖아요.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골짜기로 들어가고 또 그 우물을 메우니까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가서 또 샘을 우물을 파는 일들을 계속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 일행에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다툼을 겪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물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삭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지역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시기와 다툼에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여러분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삭의 삶의 터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르호봇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언제 그 평화가 임했는지, 찾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이삭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 찾아오기까지 지난한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주 짧게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짧은 것 같아요. 우물을 메우면은 또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을 메우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비록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와 다툼을 이제 걸어오는 저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됐던 이삭과 그 일행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던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이삭의 그 지혜로운 대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화가 오기까지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만 그 평화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라.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우리들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삶. 자,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평화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그 국가, 민주국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쟁도 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들일 만한 그런 물감이 없어서 흰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백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요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친구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흐른 것 같긴 하지만은, 지난 봄이었나요? 봄철에 KBS에서 방영됐던 자연의 철학자들에 출연했던 친구 목사,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하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농작물들을 가꾸고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이제 직거래를 하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 목사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평화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 한자로 풀이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평화는 여러분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평화로울 화자라고 이렇게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평하다고 그러는데, 평평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지를 우리가 평탄하다, 평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뭐가 여러분 평평할 때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화가 잘 돼야 돼요. 화. 여기서 말하는 화는 분노를 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이 화자를 보면, 이런 평화로울 화자, 화활 화자를 보면은 그 앞에가 어떤 이 한자가 있냐면은 벼화자가 있어요. 벼화. 보여주면 참 좋긴 한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벼화자에다가 그 옆에 보면은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서로 공평하게 먹고 여러분 나누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하잖아요. 밥그릇에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수북하게 여러분 밥을 퍼서 그 식사를 했는데 그 먹는 밥그릇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공평하게 먹고 나누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평화의 땅이어야만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였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면은 다 같이 여러분 공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개인 대 개인은 여러분 개인적인 소송이라든지 싸움이 되겠지만은 민족 대 민족은 전쟁이 되는 것이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더불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다툼을 하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우물을 메꿔요. 이것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여러분 할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에서도 우리에게 거듭해서 여러분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사실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파는 그 샘들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여러분 우물이고 샘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왜 당신들이 당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느냐고 얼마든지 이삭도 그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무기력하게 그 우물들을 다 내주고 있어요. 이삭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서로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대결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결은 평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화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그랄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우면서 힘들게 할 때에 똑같이 대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이삭은 일방적으로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을 때에 이제 그 당시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라고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힘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을 해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일, 그게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힘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멀리 가지 못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초강대국이 이제 여러분 세워졌고, 미국의 여러분 이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여러분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만치 못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지요. 과거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 이렇게 경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실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경제력을 앞세워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말을 잘 듣던 그런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니까 그 주변 그 이슬람 그 국가들,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전을 이제 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미국 군사기지들을 또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함들을 지중해로 이렇게 여러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폭력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대결이 아닌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또 아주 짧은 시간. 먼저 태어나서 이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에따 그냥 장자의 권한을 네가 가져라 하고서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오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기회를 봐서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증오심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는 동생을 향한 미움, 증오심을 여러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20년 동안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 군사들 400명을 두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것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가 받을 축복의 고난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았던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여러분 극적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둘의 만남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생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복수하라고 군사들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 야곱과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 얼굴은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추구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또 다른 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고자 들었던 그 심판의 돌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이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잖아요. 다시는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의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이끌고 와서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이삭과 이 블레셋 왕이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기하고 그리고 다투려고 그리고 분쟁하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이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삭과 같은 마음이에요.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평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 삶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위하고 화목하게 서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땅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일꾼으로서 화목하시고 용서하시고 서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일을 앞장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삭이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씩 물러가면서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